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입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궤의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다 함께요.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성취 8 에발산 제단에서. 예,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어떤 걸 했었는지 지시와 권한에 대해서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에서요. 여기서 주제하기 전에 형식이 신명기적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지금까지는 내러티브여서 그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가가 중요한데 이제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팩트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합니다. 자,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믿음으로 믿음으로 한 걸 없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요. 이제 여기가 아이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협곡 반대에 서서 3,000명을 매복시키고 여호수아는 여기 혼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쳐들어갔다가 광야 쪽으로 도망가고 이때 아이성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3,000명이 다시 아이성을 정복해서 다 불태워버리고 다시 양쪽에서 싸먹는 아주 전략적인 승리를 했다. 이걸 하나님이 지시하셨다. 이 과정에서 아이성 주민 12,000명을 사살했고 또 아이성 왕과 아이성 모든 것을 헤렘으로 싹 처리해버렸고 전리품 이런 걸 노획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은요. 임마누엘 하시고 사령관 작전 지시하셨고 이렇게 있었고요. 여호수아의 모습은 명령한 그대로 신의 야전 지휘관으로 시행했고요. 그리고 팔 근육통 환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팔 들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팔 들고 있으라 그랬던 거는 단순히 신호를 보내라 이런 의미가 큰데 여호수아는 다른 걸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팔 들는 게 이걸 밀리터리 프레스라 그랬고 이게 군대에서 듣고 우리나라 월남전에서도 했었다 이렇게 설명했었고요. 여호수아는 아마 모세가 팔 들면 이기고 지면 내렸던 걸 상상한 것 같은데 오늘 이번에 팔 드는 거는 신호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약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제가 추측을 했다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많이 고민들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뭐라고 딱 얘기해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문제의 대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쓸데없는 고민인 경우가 많아요. 자,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요. 성경에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들이나 할 고민이에요. 질문을 바꿉니다. 여기 팔든 사람들 말고요. 팔든 사람들 말고 이 병사들 있죠. 병사들은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치라면 치고 말라면 말고 그냥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호수아나 모세가 아니에요. 너무 부담 갖지 마셔요. 우리는 치라면 치고 말라면 말고 그냥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
나의 결정장애, 나의 선택장애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꾸 포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네, 마음대로 먹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일에 지장 없어요. 그런데 꼭 그것도 기도하고 응답하는 그렇게 극단적인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이 직장을 갈까요? 저 직장을 갈까요? 만약에 B 직장이 절대로 아니라면 하나님이 확실히 응답을 주셔요. 가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음성을 듣는다든가. 근데 응답이 없어. 그거는 알아서 하라는 소리입니다. 대세에 지장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순종해라 말씀도 하시지만 그 외의 대부분은 다 재량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애매하잖아요. 미래에 불안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내가 선뜻 하나를 선택한다는 건 하나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 선택을 잘 못하는 거를 자꾸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해요. 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이 뭔가 확신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느낌.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죄가 되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하셔도 괜찮아요. 크게 지장될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교해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거예요. 싹 죽여서. 그리고 이 아이성은 화목제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번제를 영어로 홀로코스트라 그래요. 이 느낌을 아셔야 합니다. 홀로코스트 느낌. 그리고 화목제는 피스 오퍼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기와 장소에 따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기는 철저하게 흩어지는 이렇게 아크릴판으로 가릴 격리되어 있는 비대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번 주 제목은 에발산 제단에서입니다. 그리고 좀 짧아요. 짧아. 이번 주 본문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뭐 했습니까? 이번 주 본문에. 뭐 축복하고 저주하고 뭐 이런 거 했어요. 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여기가 그리심산, 에발산, 가운데가 세겜이에요.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볼록볼록 솟아 있고요. 대충 해발 800m 정도. 그리고 세겜은 가운데 쏙 들어간 분지 지형이에요. 그래서 그리심산 중턱, 에발산 중턱에서 외치면 세겜에 다 잘 들리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이건 현재 찍은 사진이고요. 우리나라에 눈으로 봐야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현재 가서 찍어왔어요. 에발산 정상을 드론으로 찍어왔어요. 그게 이 영상입니다. 예, 2017년도 영상이에요. 에발산 정상 부분이고요. 보시면 여기 뭔가 돌로 된 구조물이 보이시죠? 이게 에발산 제단입니다. 이게 에발산 제단이고요. 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고고학자인 아담 제르탈이라는 사람이에요. 5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보행 장애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 4차 중동 전쟁에 참전하셨다가 다리를 다쳐서 못 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부목을 대고 그리고 목발을 짚어야 걸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 운전을 못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고고학자다 보니까 지독한 회의주의자. 아니, 봐야 믿지. 성경 다 그냥 신화고 그런 거지 뭐. 어느 나라 창세 신화, 어느 나라 무슨 신화 있는 것처럼 그냥 우리나라의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의 과거 신화일 뿐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리를 다치고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운전을 못하니까 그럼 운전을 못하면 걸어가지 뭐 하고 이렇게 목발을 짚고 내가 고고학자니까 성경의 허구임을 밝히겠다 하고 그래? 그럼 여기가 에발산이겠네? 성경의 에발산이라는 데 가서 거길 팠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고고학자 발굴을 했습니다. 딱 1m 파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딱 1m 파니까. 그래서 이거를요, 이 여호수아 재단이 1986년 고고학회 발굴 논문을 이 사람이 발표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호수아를 믿지 않아요.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논문 제목이 뭐냐면 이스라엘 초기 시대의 재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도 여호수아 거라고 얘기 안 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고 처음에는요 재단도 아니었대요. 이 사람이 이게 복원도를 그린 거거든요. 돌무더기로 1층, 2층 돼 있죠. 이렇게 돌무더기로. 이거 다른 거 아니야. 재단 아니야. 여기 올라가가지고 양들이 잘 있나 보는 망대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여기 재단에 올라가 보니 여기 2층에 올라가 보니까 동물뼈 탄 거, 가죽 벗긴 흔적, 그리고 여러 혈흔들, 동물들의 혈흔들이 다 DNA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지 인정했어요. 아, 이스라엘 초기 시대의 재단이야 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2차 발굴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2차 발굴을 시작하니까 이거 보십시오. 그 근처에 있는 돌들이에요. 다 위에는 일반 자연석이죠. 근데 여기는 뭔가 회칠한 느낌이 들죠 지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뭔가 문자 같은 게 막 적혀있죠. 이런 식으로. 예, 여기도 보십시오. 이 위에와 아래가 다르죠. 예, 그리고 여기 또 막 문자 같은 게 적혀있죠. 이런 게 엄청 많이 발견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32절 보십시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예, 이거 신명기에 보면요, 제단에다가 회를 칠하래요. 회를. 왜냐하면 이렇게 거칠거칠한 돌이니까 석회를 발라서 밴들밴들하게 만들고 거기다 이렇게 말씀을 적으라고 해놨거든요. 이게 또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파보니까. 그러니까 그래, 양해망 때는 아니다. 그래, 제단이다 하고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스라엘 초기 시대의 제단이 발굴됐다. 이렇게. 여호수아란 말은 절대 안 넣어요. 그래, 그럼 이게 만약에 여호수아 제단이면 저쪽 가면 아이성이 깼네 하고 또 막 파요. 그러니까 폐허가 된 아이성이 나왔어요. 좋아, 이게 아이성이야. 그때 이미 여리고성은 발굴이 됐거든요. 그럼 이게 아이성이라 친다면 저쪽에 우리 요단강 건너자마자 12돌하고 길갈에 세웠잖아요. 그것도 있겠네? 팠어요. 그랬더니 그 12돌은 안 나왔는데 그 중세 시대, 예수님 시대, 더 고대 시대에 여기가 길갈이고 여기에 12개의 돌이 있었다는 비석들이 막 발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아까 아담 제르탈이 이걸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논문 제목을 바꿔요. 여호수아의 제단 발견. 이렇게. 그러니까 전 참 이거 보면 신기한 게요. 자, 여기가 그리심산 세겜 에발산이라 그랬죠. 이걸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옆에 아래서 보면 아래서 양쪽 산 높이 비슷하죠. 근데 그리심산은 어떻습니까? 초원이고 나무가 많죠. 여기는 양을 키울 수 있어요. 에발산 어떻습니까? 양 키우게 생겼습니까? 안 키우게 생겼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기서 양 못 키우는 거. 근데 아담 제리탈은 아니야, 양이었을 거야. 왜냐하면 여호수아라 제단이라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발굴 여호수아의 흔적을 다 발굴하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그게 1985년부터 1990년대 사이에 5년간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제단이 발굴이 됐고요. 실제로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에발산은 굉장히 황폐한 산이죠. 에발이라는 뜻이요, 손이 마른, 나무 가지도 말라버린 이런 뜻이에요. 전 이거 보면 좀 놀랬던 게 손 마르다라는 게 성경에 다른 데 나와요. 혹시 손 마른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손이요, 손에 근 위축증이 와가지고 이렇게 손이 쪼그라들고 작아져서 팔을 못 쓰는 사람들 있죠. 그런 장애인을 성경에 손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이 에발산이 그런 곳이에요. 손 마른 산 이런 뜻이에요. 바짝 말라버린 산. 그런데 여기를요, 일반 사람들은 발굴을 못했지만 다리 장애인, 보행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에발산의 여호수아 제단을 발굴해냈습니다. 그것도 불신앙인 채로. 그리고 이 사람이 비록 몸은 장애가 있었지만 그 발굴 후에 결국은 그 불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옵니다. 이 이후로 이 사람은요, 그 장애인 몸 가지고 내가 차는 못하지만 걸어서 우리 땅, 이스라엘 땅 전체를 발굴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했다. 그리고 끝까지 목발로 발굴하다 그리고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많은 발굴을 했어요. 우물도 발견하고 예루살렘 원토도 발견하고 굉장히 많은 발굴을 해서요, 이분 논문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논문이에요. 근데 몸이 온전한 사람은 여기를 발굴할 생각을 못해요. 왜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성경은 진실이다고 믿으니까 발굴할 필요가 없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은 짜가다라고 생각하니까 발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해봐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발굴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 말씀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의심해보고, 의심한다는 뜻은 많이 연구해보고 상고해보고 묵상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 말씀으로 행복한 우리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행복한.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고, 읽어라, 묵상해라, 예상해라 그러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와 비슷하게 나아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신앙입니다. 이 사람은요, 의심을 했어요. 의심을 하니까 안 믿어가 아니에요. 의심을 하니까 내가 확인해 보겠다. 이게 이 사람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의심스러우니까 내가 파볼게. 봤더니 불과 1m 아래서 저 여호수아 제단이 발굴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파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파보십시오. 의심해 보시고 이게 맞나 아닌가 하고 조금 더 연구해 보시고요. 질문해 보시고. 이 사람은 스스로가 던진 질문을 스스로 해결해 냈어요. 그리고 좋은 신앙인이 되어서 이렇게 성경적 역사를 증명하는 그런 고고학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에발산이 이렇게 황폐한 산이에요. 딱 봐도, 자, 그리심산, 에발산, 한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했다 그랬죠. 딱 봐도 어디서 축복을 선포하는 게 어울립니까? 그리심산이죠. 여기에 나무가 있고 아무래도 좋으니까. 여기는 빼짝 말라있는 그런, 딱 봐도 저주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중턱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각각 선포했습니다. 이건 신명기 때부터 나왔던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굳이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아이 성으로 갔던 이유도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게 아마 교회를 오래 안 다니신 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교회 좀 다니신 분들 이 말씀 다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인데요.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왜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7주간 부흥회 하다가 코로나 120명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 부흥회에서 많이 하는 이 말씀이에요. 자, 네가 하나님 요 말씀을 청정하여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서도 복을 받고 뭐 모두 복을 받고 복 받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막 복을 받고 막 쇼하는 것처럼 막 외치면 성도님들이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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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그리심산, 축복의 말씀을 그리심산에서 선포했어요. 또 요거랑 정반대, 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저주를 에발산에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좀 뭐라 그럴까요? 성경에 대한 눈이 없어서 그래요. 아까 아담 제르탈이 딱 1m 파고 가니까 그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딱 1m만 파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두 분 키아즘이라고 기억나십니까? 키아즘 기억 안 나세요? 헬라식 문장 구조 기억나십니까? 헬라식 때 기억나십니까? 예.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문학적인 표현, 관용적인 표현이 있죠. 아, 잘 먹었다 하면 정말 잘 먹은 거예요. 근데 에이, 잘 먹었다. 잘 먹은 건가요? 다르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아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그들만이 아는 그런 문법 구조가 있어요. 뭐냐? 자, 보셔요. 제일 위에 보세요.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네가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을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제일 밑에 보세요.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이런 거죠. 똑같은 게 아래 위에서 반복되죠. 똑같은 의미가. 그 다음에 또 이거 보십시오. 재물의 복이에요. 재물의 복, 자녀의 복 이런 거 얘기해요. 여기도 재물의 복, 자녀의 복, 소산 뭐 등등등등 빨간색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재물의 복. 그 다음에 뭐 적군들을 다 물리쳐줄게. 주변 사람 다 물리쳐줄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적군들 다 물리쳐줄게. 요런 식으로 위아래가 이렇게 대칭을 계속 이룰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요? 주제가? 어디 있다고? 예, 이 센터가 주제예요. 이 전체 물건에. 우리나라는요, 두괄식, 즉 주제가 제일 앞에 오거나 미괄식, 주제가 제일 끝에 오거나 그것까지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잖아요. 얘네는 굳이 얘기하면 중괄식이 많아요.
특히 이렇게 아래 위에가 정확히 딱딱 대꾸를 이룰 때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키아즘이라 그래요. 예. 히브리 사람들이 주로 쓰는 문장 구조예요. 이거를 이거 하고 보면 이 가운데 노란 게 주제거든요. 자, 요거 8절 제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 전체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간단하게 뭡니까? 이 8절은요, 뭐 너를 크게 잘 되게 하고 너 재벌 되게 하고 아니에요. 의식주 해결해 줄게, 그 이야기입니다. 기초생활 보장해 줄게. 굶어 죽지 않게 해줄게. 대적이 널 죽이지 않게 해줄게. 의식주와 안전 보장해 줄게. 요즘 말로 굳이 바꾸잖아요. 살려는 드릴게. 복지생활 웬만큼은 하게 누릴게 해줄게. 보통은 되게 해줄게, 그 소리예요. 그리고 9절,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줄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게. 네가 내 말을 잘 지키면, 그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요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 바로 이겁니다. 요거 중요한 겁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최초로 계약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10계명 바로 직전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거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를요, 출애굽기에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즉 옛날에 계약한 거를 지금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거기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전체 말씀의 대전제. 바로 이겁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이 보통 제가 부흥회에서 한다는 이유, 네가 어디서도 복을 받고 복 받고 이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전제가 그거라고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거를 잘 듣고 깨달아서 행하면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을 많이 보시고 또 깨닫고 행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네 라고 대답하기가 곤란하시죠. 그러면 질문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깨닫고 듣고 행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 노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힘든 세상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올 한 해 TV를 생각해 보세요. TV 프로그램. 그 트로트가 난리였죠. 트로트가 난리였어요. 그리고 원래 올해는 그 올림픽이 있어야 할 해였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고 트로트가 대세였고요. 그리고 뭐 요즘 TV에서는 관찰 예능들 많이 있었고 또 내 손 안에 핸드폰, 유튜브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우리 신경과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킬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간을 내고 또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고 읽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가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주하고 또 수많은 재미있는 그 시간들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말씀을 생각하고 찬양을 하신다든가 기도를 하신다든가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그리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건데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 교회들은 복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는가, 여러분이 트로트를 보고 앉아 있는가, 아니면 성경을 보든가 하나님의 생각을 한다든가 찬양을 한다든가,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아까 그리심산 에발산 있었죠. 왜 제단을 에발산에 쌓았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 제단은 예배드리는 거 드리는 거잖아요. 축복의 산에 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저주의 산에 쌓았을까요? 왜?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주의 산이라는 거는 니들이 말씀을 안 지키면 이렇게 저주를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저주를 우리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감당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을 안 지키고 우리가 지옥 가야 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내려야 할 저주가 예수님으로 가버렸다고요. 이게 신약 교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의 제단이 있는 겁니다. 축복받는 그 그리심산의 그리심산의 제단이 있는 게 아니라 저주의 곳, 말씀을 어겼을 때 내리는 그 저주 있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땅에서 벌받는 그 저주의 자리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그 제단으로, 제사드림으로, 동물을 죽임으로 다 씻어내기 위해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곳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삶의 낮은 곳.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그럼 우리도 뿌듯해요. 내가 성경대로 한 것 같아. 뭔가 잘한 것 같아. 뿌듯해요. 근데 우리도 알잖아요. 아, 이거 죄 짓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솔직히 다 알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곳 있죠. 그 낮은 곳. 그 실패한 곳. 그 우리 죄악된 그곳.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동물을 죽인 거예요. 우리 대신에. 그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말씀이 은혜 받아 좋았어 이대로 해야지 뭐 찬양도 좋아 잘 기도응답 받은 것 같고 삶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낮은 곳,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곳, 죄악된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신실의 뜻은요, 믿을만하고 성실하시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켜오시고 계셨어요. 더 나아가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고 한 그 약속을 지금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600년 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까 아담 제르타는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려는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더 파봐야 돼요. 연구해보고 묵상해봐야 합니다.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기 십상입니다. 많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많이 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신 만큼 우리도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시작. 에발산 제단, 하나님의 긍휼. 원래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말씀 안 들으면 다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지키고 살아오셨습니까? 택도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면 50보 100보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든 100개든 10,000개든 다 어기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불쌍함을 아시고 본인이 그 제단 위에서 희생양이 되어서 죽으신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불쌍히 여기다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겁니다. 에발산에서 너희가 이 세상을 너무 험하고 이 세상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말씀 지키지 못하는 거 내가 알아 하고 스스로 죽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우리를 위해 희생 제사 드리는 곳이 바로 에발산이었고요. 그리고 그 영원한 제사의 희생양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더불어 2021년도에는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고 또 날아오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저주의 산에서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더욱더 어려움을 겪을 그 저주의 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신실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파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는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더 붙어 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저주의 산에서 조금이라도 축복의 산 쪽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